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몇 곳에서 나오는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은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을 뭘로 볼 것인가, 이제 그것이 좀 난해한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 두 증인이라는 의미를 당시에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제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한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려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 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 명확하게 하려면 두 명의 그 증인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또 이제 신약 성경 당시에는 이 두 명의 증인이란 말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뭘 의미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그 이제 에녹과 또 엘리야다.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 구약과 또 신약이다,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증인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뭘 증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마지막 심판이 의롭다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의 의로움, 복음의 의로움을 이제 증언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증인으로서,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님의 그 의와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 심판이 정당하다, 인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죠. 이 두 증인이 이제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은 뭐와 같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뭐가 이제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몇 가지가 생각나지만, 성막으로 따진다면 그 메노라, 히브리 말로 이제 메노라라 그러는데요, 7개의 촛대 있죠. 그 촛대가 이제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안에 부분을 이제 뜰이라 그러고요. 그 울타리 안에는 텐트가 치어져 있는데, 그 텐트의 첫 번째 공간이 성소,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 그래서 이제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는 텐트 안에 들어가는 성소를 보면 중앙에는 이제 금 제단이 있는 거죠.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고 또 예배입니다. 오른편을 보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떡이 12개가 있어서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이 지파를 위한 주님과의 교제, 또 주님과의 영성의 회복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들어있고요. 근데 왼편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는 그렇고 왼편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는 빛을 밝히게 돼서 그 빛이 들어 창문이 없는 성소 안에 공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뭘로 쓰죠? 바로 감람나무 기름을 씁니다. 그 감람나무의 어떤 기름이죠? 이 감람나무 그럼 뭐죠?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올리브유를 쓰는데, 그 어떤 올리브냐면은 바로 이제 첫 번째 버진 오일이라 그래서, 첫 번째 짜면 이제 짜게 되면 그 첫 번째에서 나오는 아주 깨끗한 그 오일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그게 아마 첫 번째로 연상이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또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됐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은 결국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자들, 진리를 밝히는 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둘이 되어 있다. 그들 이렇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합니다. 교회는 아마 이 부분을 또 이해할 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영광,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재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변화상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의 완벽한 인간이 구원을 이룬 완벽한 그 모습을 발견하죠. 그 바로 산상 변화산에서 발견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죠? 그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경험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그때 이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두 사람이 오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두 증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진실을 밝히고 중요한 사실을 밝힐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 사건도 이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두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 두 사람인 줄 알았지만 두 천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늘 둘 이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도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보시면 그 천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일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증인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이 이상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둘이다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감당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홀로 보내지 않고 둘 이상을 짝지어서 보내서 증언하기도 하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영적 추수이죠. 그것은 바로 전도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영혼들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을 보냈다라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을 보냈다라는 말은 증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기도 한 거죠.
또 하나는 두 증인을 보냈단 말은 주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불의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증인을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이들은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 두 증인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이스라엘에 다시 폭격이 시작돼서 400여 명, 한 600여 명이 지금 사상자가 일어났다 그래요. 어저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생생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한 700여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풀려나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들은 무고한 시민들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잡혀간 사람들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포로들은 테러리스트들이고 범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700여 명이 예루살렘에 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어린애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어린애들이 죽는지 아세요? 그건 하마스는 얼마나 악질적인지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앞에다가 애들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폭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의적이고 병원, 학교에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놓으니까 전쟁을 할 때 애들을 그냥 방패막이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악질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또 얘기가 납니다. 바로 3차 세계대전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라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북녘에 있는 북한에 있는 저 악한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남한은 그냥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게 안전한 시대는 아니고 지금에라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과 같은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일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지금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이 약한 시대의 마지막 영혼을 살리는 두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뚜렷해질 겁니다. 불신앙자들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복음적이고 반교회적이고 그리고 반신앙적인 이 상황에 눌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함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공격도 당하고 여러분 그 일로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침체 현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증인처럼 우리는 감람나무와 같고 우리는 촛대와 같아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불을 밝히는 진리를 밝히는 말씀을 밝히는 바로 그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침체 현상이 아니라 부흥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의욕이 꺾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의욕이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흥이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복음을 통해서 회심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저도 이제 30여 년 거의 36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36년 전에는 그냥 복음 전하면 잘 믿었어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잘 교회 갔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도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지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또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안 간다 그래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침체 현상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우리가 피해가 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람나무고 촛대들입니다. 반드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두 증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한다면 그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원수를 삼켜버리게 되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보호가 이 두 증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진리가 나가는 것, 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압박과 또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보호만 할 뿐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맡긴 영혼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세티미션 교회 또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은 결국 사랑입니다. 권능 그러면 벌써 굉장히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비인격적으로 어떤 교권주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능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 증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사랑이 본질인 겁니다. 결국 권능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담대히 믿어서 주님이 날 보호한다는 담대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늘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 권능을 입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디를 가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감람나무처럼 촛대처럼 환하게 진리를 밝히고 구원을 밝히는 여러분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갖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원영애 장로님 친여동생이 거의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모든 그 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세브란스 개인병원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된다면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갖습니다.
바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악한 거짓말로 기독교를 모함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여러분 침체될 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두 증인과 같이 주님이 날 보호하신다. 내가 뭐 명예를 잃으면 어떻고 모함당하면 어떠냐,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권능이 있음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2의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매아리 집사님에서 기도할 겁니다.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설교 듣고 있을 겁니다. 정매아리 자매도. 그 자매가 이것을 듣고 기도하고 있겠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니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보호와 권능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시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시대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